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토종 비결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 시작하면서 또 재미로라도 토종 비결을 보신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혹 토종 비결에서 무엇을 삼가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토종 비결만이 아니라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삼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수고롭지만 다시 한번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반복해서 다시 한번 삼가라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삼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대문에 맹견주의 이렇게 크게 써붙인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자국을 소리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갔지요. 왜냐하면 발소리만 들어도 아주 무섭게 생긴 개가 으르렁대고 짖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맹견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바울이 말하는 개는 바로 행악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바울은 또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들은 바로 할례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할례를 주장하는 이러한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바울은 그들을 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당시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폄하할 때 사용하는 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할례가 악일까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악이라고 바울이 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같은 그리스도인 된 할례파 유대인들을 개라고 말하고 또 행악자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강요했습니다. 바울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함으로써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이방인들보다 먼저 선택받은 선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할례를 자랑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권리를 주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받은 할례는 단지 몸을 상하게 한 것, 단지 몸에다가 칼을 댄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할례를 가지고 자랑함으로써 교회 안에 성도들을 나누게 하는 이것은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행동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바로 자신을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리를 오히려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할례파 유대인들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누구보다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고 또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육체적인 이 자랑거리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 자신들을 고소한 유대인들 중에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파요, 한쪽은 사두개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리새파라는 것을 드러내자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 사람 바리새인이네,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하면서 오히려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옹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도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신의 그 가진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육체적인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러한 육체의 자랑거리들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깨달음으로,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그 육체적인 자랑거리들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의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보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는 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앞에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녀만 보이죠. 그처럼 하나님 눈에도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이 세상의 중앙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늘 언제나 그 중심이라서 그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앙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긴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신 자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때로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히스기야의 그림자를 뒤로 보낼 만큼 태양을 움직여서라도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를 향해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자랑거리를 자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어찌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의와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에 그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시시로 자신을 시험하여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교만에서 벗어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환상 중에 계 계시를 통해서 3층 천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는 각종 은사들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시죠. 그래서 3번씩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연약하게 해서 그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교만해져서 믿음에서 떠나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교만해져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기에 바울은 그토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교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자신이 행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늦게 청년부 임원들이 성탄 트리를 만들었어요. 이 성탄 트리를 우리 청년들이 만들었습니다. 밤늦게 밤 11시가 넘어서 와갖고 시험 공부하다가 막 그렇게 와서 만들고 갔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우리 청년부 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 태어난 게 싫지? 크리스마스가 메리하지 않지? 예수님이 안 태어났으면 이 밤에 이수고하지 않을 텐데. 제가 그렇게 농담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안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수고와 고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를 한 후에 우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행하고도 우리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신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는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고 말합니다. 은혜만을 생각하기 위함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한 거 자꾸 생각하고 남이 나에게 해준 것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준 것보다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보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자랑하게 되고 내가 한 것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말이 부담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더 안 주냐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그 은혜를 모르기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조금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비교하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원망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하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더 대단한데 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느냐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어찌 우리가 행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면 결국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표대만 보고 달리라고 말합니다.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표대는 달리기 선수에게는 결승점입니다. 신앙의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목표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신앙의 표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아무리 산다 해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병원에 신방에 갔을 때 쾌유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그럴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이 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육체적으로는 힘든데요.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해 고난당하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표대인 동시에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더 충성하며 봉사하게 될 때에, 헌신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본받아 우리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이며,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데, 이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본받아 살기를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그리스도의 고난받기를 거절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와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를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의 속성이 이 육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과 날마다 반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을 때에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한 공적을 하나님께서 불러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불타고 아무것도 없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저희 동서도 집이 불난 적이 있는데 불났을 때에 그 다음 날이 월급날이고 또 결제하는 날이라 은행에서 돈을 잔뜩 찾아다가 또 이 옷장에다 넣어놨는데 그날 밤에 불이 난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불났는데 불난 집 속으로 뛰어들어가고는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텔레비전 한 대. 정신 차려보니까 텔레비전 한 대를 자기가 들고 있더래요.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한 후에 너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다가 불 붙이시는데 불타서 남는 게 있어야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상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등상 받으라고 말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말하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우등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수고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더 큰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더 충성해서 더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보에 봉사 지원서 한 장씩 더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년에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감당할 때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이 표대라고 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상을 받을 수 없다면 그건 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내년을 시작하면서 표대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그런 표대입니까? 만약 우리가 표대를 세웠는데 그 표대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표대가 아니라면 그건 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표대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갔을 때,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큰 상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늘 달려감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상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수고한 자들에게 하늘에 쌓여져 있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내년에도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달리고 싶으나 힘이 없는 자들에게 있다면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 결단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 앞에 잘 달려 상 받는 우리 미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